바울은 여러 지역에서 여러 교회를 섬기며 사역했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교회에 정성을 다했고 모든 교인들에게 수고를 다했지만 특히 정성과 수고를 많이 한 대표적인 교회는 고린도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라는 이 바울의 서신을 오늘날까지 읽게 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을 제대로 뒤통수 친 교회도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토록 수고하고 애쓰고 정성을 다했는데 꼭 그것이 좋게만 다가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는데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즉, 그 교회 교인들은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그런 교인들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성령의 은사들이 그들에게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처럼 살지 못하고 옛 생활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성령의 역사는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다 자신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성령 체험을 통해서 자기 부정과 겸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에 이르게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체험을 다른 사람의 체험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랑하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즉, 자기가 받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큰 은사를 가졌느냐, 그것이 곧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를 증명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교만하게 됩니다, 사람이.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어느덧 비교 대상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한, 복음으로 가르친 사도 바울에게도 나아갑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런 성령 체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자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려니 했는데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자기들이 막 이런 것들로 자기를 자랑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 혹시 사도 바울이 이런 성령 체험이 없는 것은 아닐까? 말 그대로 부족한 사람은 아닌가? 자격은 없는 사람은 아닌가? 그래서 말 안 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 아닌 의심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게다가 그때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 당시는 잘 몰랐죠, 거짓 교사들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은 자기들의 막 체험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이러한 능력을 가졌고 이러한 경험을 가졌고, 이러므로 자기들을 자랑함으로써 자기가 옳음을 증명하고 바울을 깎아내리는데 그러한 것들을 활용했다라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더 혼란스러워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대로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한 바울과의 관계가 약해지는 이유들이 되고 험담하게 되는, 말 그대로 바울의 뒤통수를 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게 된 일이죠. 그러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반응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픔과 배신감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2장에 걸쳐서 이르기까지 거짓 교사들과 자기를 비교해 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변호한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런 일을 행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자기 체험을, 자기 자랑적인 체험을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요, 오직 복음만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들이 그러한 생각은, 그러한 바울의 헤아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울을 가벼이 여길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까지도 똑같이 취급당해서 복음에서 벗어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고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제대로 설 수 있다라면 자신도 거짓 교사들처럼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전한 복음이 혹시나 이들에게 다가서는데, 그들이 심겨지는데 장애가 될까 봐. 바울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영적인 체험을 자신이 이미 더 깊이 체험했음을 어쩔 수 없이 밝히면서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니 복음이 아니라 이런 체험을 가지고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명해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증명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체험, 능력 가지고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듯한 이러한 어쩔 수 없는 복음이 아니라 체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사도 바울은 안타까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자신의 체험을 말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 있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한 절씩 나누 있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는 14년 전, 즉 다메섹 사건 이후에 자신이 엄청난 신비한 체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다른 사람이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신비한 체험보다도 더 신비한 환상과 계시, 즉 말로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셋째 하늘에 가서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사실을 이미 14년 전에 자신은 경험했는데 왜 말하지 않았느냐? 왜 자랑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말함으로 자신의 권위를 왜 안 드러냈느냐?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왜 얘기 안 했는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지나치게 크게 생각할까 봐 자랑하기를 그만둔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 사람들이요,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요, 나에게 관심이 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고요, 주님으로 인해서 얻어질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체험을 한 자신을 마치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와, 이 사람 대단하다, 훌륭하다, 굉장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정작 드러나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익히 경험해 본 바잖아요. 어떤 뛰어난 능력, 뛰어난 외모, 뛰어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이 가진 게 보여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라, 진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건 내가 약한 것이다. 왜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요, 7절을 보게 되면 육체의 가시이고요, 사탄의 가시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자랑거리일까요? 왜? 여러분, 이건 도리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죄송합니다만 저리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목사인데, 제가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들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불쌍한 마음에서 다가설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슬슬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아닌가? 뭔가가 잘못되었길래 저렇게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도리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탄의 가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약한 건 자랑 아니잖아요. 그것은 오히려 숨겨야 되는 일이고 감춰야 될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주 고질적이고 치명적인 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왜냐하면요, 자기의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라고 여겼고 그렇게 취급받았기 때문입니다. 남의 병은 잘 고치면서 왜 자기 병은 못 고치냐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면서 왜 그 문제 자기는 해결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덕이 되지, 하나님의 일에 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사도 바울은 아마 깊이 고민하며 기도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게 도리어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가 그렇게 여겼는데 그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 가시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그가 전하는 말씀, 복음이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너무나 크잖아요. 훌륭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거기다가 이러한 놀라운 환상과 계시의 경험도 했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요, 어때요? 바울은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칭송합니다. 존중합니다. 숭배합니다. 와, 우리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라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나도 내 자신을, 이런 말을 듣는 사도 바울 자신이요,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자꾸 자기는 조심하려고 해도요, 바람이 불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꾸 사람들이 인정하고 자기를 막 높여주고, 와, 대단한 것을 가진 사람,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다, 대단한 경험의 소유자다,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처음 나타난 반응이 뭔지 아세요? 처음엔 그러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요, 그런 말 안 들으면 시험 들어요. 혹시 내가 뭘 서운해요. 근데 그것도 넘어서면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가장 조심하라고, 절대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지만, 자기 스스로에게 있어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만하지 말라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만과 교만의 문제가 똑같은 뜻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가려요. 스스로 가려요. 자기가 드러나요. 하나님 없이 살게 돼요. 하나님 없이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 없이 살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 가시가 내가 그럴 위험이 높은 누구나 예외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인격자라 할지라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는 그럴 위험성이 높은 나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을 항상 찾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셔서 주님 앞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는 사랑의 끈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힘들만 하나님 찾잖아요. 물론 좋을 때도 찾아야 되지만, 행복할 때도 찾지만, 그럴 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찾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가시가 없었다면 자신의 능력과 학식 그리고 업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도리어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교만의 자리에 빠질 수 있었지만 오히려 이 가시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가시는 참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깨달았지만, 알았지만, 감사했지만 그래도 좀 없애주셨으면,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간구를 사도 바울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각한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거듭거듭 기도했는데, 네,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고쳐주셨으면,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하기 위하여 내게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약한 그때 강함이라. 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주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상황을 보자면 은혜가 뭐가 은혜입니까? 족하기는 뭐가 족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극히 큰 사도들과 비교당하는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저 베드로 같이 당신은 자격 없지 않느냐? 당신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지 않느냐? 주님과 동행하지도 않았느냐?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비교당하는 게 일수였고요. 또 말 잘하는 사람들하고 비교당하는 게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글은 참 잘 쓰는데 말은 되게 못한다, 설교 되게 못한다라고 핀잔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 외모도 비교당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외모도 별로였거든요. 거기에다가 평생을 병의 고통까지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면 일상은 어떻게 감당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만 고쳐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기에 또다시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응답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뭐냐? 은혜는 좋은 일만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약함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은 아프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아프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을 뿐더러 아프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인생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약해도 강할 수 있음을, 비워도 충만해질 수 있음을, 모자라도 완전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누굴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아감을 통해서, 주님 앞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감으로, 주님께 매달린 인생을 살아감을 통해서 도리어 내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자랑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다거나 기도의 능력으로 병이 나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한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 자신을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가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가시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시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사탄의 가시는 과연 무엇입니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런데요, 그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 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주님만 의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나의 약점은요, 어려움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한 때 오히려 나는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시는 어쩌면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나보다 더 좋은 삶의 조건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어려워야지만, 힘들어야지만, 육체에 가시가 있어야지만 주님 제대로 믿는다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지 그 모든 일들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통로로 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사람이 좋은 일로는 하나님 안 찾기 때문에 약한 일을 통해, 어려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찾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중요한 핵심은 그 어떤 일이 일어나든 거기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일이든 슬픈 일이건 기쁜 일이건 실패하는 일이건 성공하는 일이건 그 무슨 일이든 다 주님 앞에 서는 자리로 삼아야 되고, 주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 주님의 뜻을 더 구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불행해라, 힘들어라, 어려워야 아니에요. 그 모든 일들을 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붙들어 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여길지어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시험에 드는 가시가 있을 때, 그 가시는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가시를 도리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의 통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작고 적어도 충만할 수 있고요, 약하고 모자라도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슬플 때 주님께 나아가는 건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거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될 때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부디 바라기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 붙들린 삶,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결코 하나님 없는 교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의 뜻을 살피며 주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진짜 복이에요. 복. 그게 복이에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럴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말씀 우리는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가시가 있다, 아니 가시라나 뭐 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깨닫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은혜가 변함없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도, 또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도 먼저 주 앞에 나아가 주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또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께 붙들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